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설교를 준비하며 청년 시절 공동체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1차로 마치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 첫 시작의 장면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땅 분배 이야기는 13장부터 21장까지 9장이나 걸친 긴 분량을 할애해서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분배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하여 분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남쪽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모든 영토를 12지파에게 모두 분배한 그 내용 자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길게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장에 걸쳐서 분배되는 이 분배 이야기를 살펴보면 독특한 점 한 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분배의 첫 시작과 그 마지막 시작의 한 구절씩을 보면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그리고 이어서 19장 49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리고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 두 구절에서 발견하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땅 분배의 시작을 갈렙에게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모든 땅 분배를 마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는 것으로 이 모든 땅 분배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9장 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지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던 사람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 땅 분배의 첫 시작이 갈렙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 첫 시작이라는 의미는요,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의 그 첫 시작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 첫 사사인 온니엘이 그처럼 이 모든 사사들의 표준으로 성경에서 제안을 해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오늘 이 14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충성이 무엇일까요? 처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지난 45년 동안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갈렙의 전 인생이 바로 그 충성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이 충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는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순간을 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때를 보내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읽었던 이 8절 앞에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오늘 말씀은 충성이 마음과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을 때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에 대하여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라고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충성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 말씀하신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충성스럽도록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새 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 그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성실한 마음으로 성장되고 변화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 구절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을 표준 삼아, 갈렙을 모델 삼아 충성의 삶을 말씀하고 계심을 함께 이 새벽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충성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충성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역사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